인도의 겁 많은 쥐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물의 못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고양이를 아주 몹시 무수하는 쥐가 있었는데 고양이 앞에서 얼마나 벌벌 떠는지 불쌍해서 그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살겠지 하고 보니 고양이가 되고 난 뒤에는 개를 보고 벌벌 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개로 만들어 주니 이번에는 호랑이를 보고 벌벌 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심하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사냥꾼을 보고 벌벌 떱니다. 사냥꾼이 무서워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때 마법사가 호랑이가 된 그 쥐에게 내가 도로 너를 쥐로 만들어 버리는 건 낫겠다. 너는 호랑이의 몸을 입고 있어도 생지의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오늘도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늦게 와서 할 수 없이 뒷자리에 앉은 분은 괜찮은데 일찍 와서 꼭 뒷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뒷자리에 앉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싶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 의식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식과 죄인 의식은 서로 다릅니다. 죄의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죄의식인 것입니다. 죄인 의식이란 어떤 것이냐? 이건 죄를 청산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형벌이 무서울 따름입니다. 마치 소매치기가 경찰을 피해 다니듯이 범죄자가 형사를 두려워하듯이 그 마음이 바로 죄인 의식인 것입니다. 용서받는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 죄를 끊어버릴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형벌이 두려워서 형벌 주는 자를 피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죄인 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은 죄의식입니까? 죄인 의식입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기쁨과 평강이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화된 신분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정말 예수 앞에 나와 그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자에게 있어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얻어진 열매, 즉 칭의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화평을 누리자는 말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현재 평화를 갖고 있다. We have peace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늘 여기서 누릴 수 있는 현재적 축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선행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공짜로 받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원수가 아니었다면 화평을 누릴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 관계,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이 회복되어 화목 관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무엇을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평화가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본문 10절의 첫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진노를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처럼 대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편에서도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죄를 합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고독과 분노와 미움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내 생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10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화해자로서 죽으신 것이고 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된다는 사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문의 2절을 통하여 그 대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서 있다와 들어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죄인인 나를 속속히 하시고 꿰뚫어 보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옛날 중동 지방의 왕가의 습관 가운데 하나가 왕을 만나려고 하면 왕이 먼저 불러야만 그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갈 수 없었고 만약에 왕의 부름이 없이 나간다고 하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구약의 에스더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삼촌 모르드게의 요청으로 유대 민족의 억울한 사정을 탄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나갔다가는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부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하고 난 다음에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갔을 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왕이 지팡이 비슷한 호를 내밀고 그것을 잡으면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에서 왕비를 본 순간에 갑자기 그녀가 사랑스러워서 호를 내어 밀었고 에서 왕비는 그 호를 잡아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간 그분 앞에 나오는 우리들을 괜찮다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히 설 수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특권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서 있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 아니라 서서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교제하고 대화하며 그분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교제와 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저주의 대상이었던 내가 감히 그분 앞에 서서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이 특권이 내게 주어진 은총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이 모사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는 것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과 특권은 은혜 생활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이 2절의 그 시제를 잘 보시면 과거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 보게 되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평화는 은혜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은혜의 생활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생활에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서 갈 수 있는 없는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장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생각할수록 황송합니다. 누릴수록 미안합니다. 그것을 가질수록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누릴 줄 몰라서 안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가질 줄 몰라서 안 갖는 것이 아닙니다. 갖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적극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와 즐거워하느니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의 삶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묻고 싶습니다. 왜 삽니까?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까? 돈 버는 것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기를 낳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다. 왜 공부합니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황합니다. 무슨 일 하든지 목적이 없는 사람은 계속 방황합니다. 목적이 있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은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사람들의 인생 목표는 좀 더 잘 사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성공하는 데 큰 가치를 둡니다. 이런 가치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건강과 더 많은 소유와 물질이 바로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본질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가치가 자기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고상한 가치도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계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삶의 과정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인생의 참된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나를 세상에 두신 그분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절대 목적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영광이란 찬란함, 장엄함, 위대함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찬란함과 장엄함에 거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뻐하며 내 몸을 부속하며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내 몸을 다 녹여서 그분의 영광에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이란 말과 동의어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계시는 곳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거센 비바람, 그 많은 역경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맛있는 것 먹지 않고 저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 가난한 자에게도 주고 선교비도 보내지만은 다른 곳에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다른 데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쓸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그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앞구절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강렬하게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잠자고 일하라고 해서 잠 안 자고 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특권, 고난의 특권, 희생의 특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 안 누리기로 결정합니다. 자기를 제한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놓고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거센 비바람, 그 많은 역경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과 특권은 환난을 소망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가 캐릭터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인격이 아니라 이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에 합격되어 통과된 인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란 환경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말이 곧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절망 속에서 생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서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당했던 그 고난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또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아멘. 바로 환난을 통하여 주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연단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환난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배고프고 돌로 맞고 오해당하고 고통을 겪고 감옥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이런 생애를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집 짓고 그 안에서 안주하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환난을 겪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개인의 삶으로 봐서는 신학자이며 지식인으로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진 환난을 겪으면서 배운 경험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벽, 마음의 고통,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 죽었구나 하면 그 다음엔 다시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죽었는가 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환난 중에 배운 놀라운 진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야말로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주님 자신의 인격입니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는 원하면서도 그 과정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인내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과정을 매우 견디기 힘듭니다. 인내는 당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환난을 겪고 참고 또 환난을 겪고 또 참고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겪다 보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 불순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옥 안에 들어가면 소유물이 적어집니다. 가지고 있던 불필요한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살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해지기 시작합니다. 금이 불 속에 들어가면 다른 불순물들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눈이 떠졌습니다. 이 가슴이 뻥 뚫린 것입니다. 그는 땅에 살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진리를 보았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의롭고 올바른 삶인지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환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인생의 보석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러한 인생의 소망을 발견해내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백일몽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워 빚어 만들어져야 할 인격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할 소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 신자 불신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도 불신자도 똑같이 환난을 만납니다. 신자라고 환난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환난 속에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근원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로 모든 이야기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사랑입니다. 성령의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의 생활하십시오.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 되었을 때조차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말 무력하고 불경건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분이라면 이제부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나 사랑하지 못할 환경이나 사랑하지 못할 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은 통할 수 없는 변명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할 수 없다고 하면 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불복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나 환경이나 운명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넉넉한 사랑으로 한평생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이 공산당의 총을 맞아 죽은 지 3일 후에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분이 드린 감사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두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갈 준비하고 있었으나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것도 감사한데 복음 전하다가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이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느끼게 하십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영광의 주님만 보게 됩니다. 이때는 어느 세상 어느 곳도 천국이고 심지어 감옥이나 포로 수용소나 지옥도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연단을 원하지 않지만 받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며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성령 생활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생활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